주역 누구? 신약성경에 쓰여진 배경부터 나오죠. 거기 세 가지가 나오네. 복음의 국면 1, 2, 3 그런 게 나오고요. 제 1국면에는 이렇게 신약 성경 세계를 이렇게 보는 것이 괜찮아요. 국면 1국면, 2국면, 3국면. 네, 1국면에는 예수님께서 뭐 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2국면은 성령 강림 시대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동안에 1국면, 2국면, 뭐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이 성취된 거, 공생의 기간. 1국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당신이 누구시는 걸 나타내시고 또 복음을 성취하시는 시간이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저는 뭐 하나님의 현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독특한 관점이고요.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다. 복음이 완성되는 시기, 하나님의 현원이 체험됩니다. 공생애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원이 체험됩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완전히 현현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삭개오죠. 그렇죠? 삭개오 같은 이가 세리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원을 보게 되는 거죠.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동일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현원을 보이면서 다녔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원을 못 본 사람도 있고 본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삭개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로마에 편승되어서 유대 백성들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착취하고 또 세리들이 당시 그랬죠. 그렇죠? 로마의 세금 거둔 상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미워했죠. 같은 유대 민족이라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 앞잡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주 로마에 기생해가지고 세금을 걷어내고 그다음에 착취하고 그리고 많은 그런 돈들을 주관해서 자기네가 또 이렇게 갈취하고 사람들의 세력을 과시하고 괴롭히고. 근데 세리도 장이야. 세리들의 대장이야. 우리로 말하면 뭐 거의 뭐 세무서의 직원들 가운데서 아주 고급관인 거죠. 서울 전체를 관리하는 세금 소장 정도, 그다음에 또 부산 전체를 관리하는 세무소장 정도,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행정관인데 예수님을 온다는 얘기 듣고 만나는 순간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목회자들 정도 되면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성도님들은 그냥 구원의 얘기, 은혜 받는 얘기 이 정도로 보셔야 되는 건데 한번 성경을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유명한 장이잖아요. 오늘 눈을 보세요. 예수께서 어디 가? 이 목회자들은 성경 딱 보면 예수님이 뭐 하고 있는지 딱 보여야 돼요. 그 정도를 좀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여리고로 들어갔죠. 네. 그렇죠? 네. 왜 장소를 먼저 쓰냐는 거죠. 여리고를 지나면 어디로 가는 건데 11장에 보세요. 11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 자기가 예루살렘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28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삭개오를 만나고 그래서 삭개오 문제를 가지고 어떠한 이야기가 진행됐을 때 문화 얘기를 해요. 보세요. 열문화 얘기를 하고 그리고서는 28절에 이 말씀을 하죠. 이런 디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대명사예요. 대명사인데 대명사라는 것은 디스 워드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게. 그걸 누가가 얘기해 주는데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예루살렘을 간 거거든요.
누가가 본 신학적 관점이에요. 10개의 문화 얘기를 딱 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간다. 그래서 바로 20절에 가서 그 다음에 뭐 예루살렘에 들어갔으니까 하루 종일 전도를 하셨겠죠, 그렇죠? 예? 네. 그 20절 지나가서 뭐라고 또 얘기하고 마지막에 20장에 가서 부활 논쟁으로 끝나고 21장에 가서 이제 성전에서 뭐 돈 넣는 거를 가구를 보고 뭐 이런 걸 보고 그건 하루예요. 하루 지나고 22절에 붙들려 가시거든요. 22장에. 그러면 사교를 만난 다음에 바로 붙들려 가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보시고 하셔야 돼요. 전부 비유 얘기잖아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사교회는요. 그러니까 사교를 만나고 나서 물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람을 많이 만났겠지만 누가의 신학적 관점에서는 사교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제 1국면이 복음의 1국면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구원을 하는 하나님을 체험시키는 제 1국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성경마다 다 다릅니다. 마태의 마지막 장면하고 그 다음에 요한의 마지막 장면하고 누가의 마지막 장면, 누가의 마지막 장면은 사교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은 이 순간에 굉장히 마음이 어때요? 요한복음에는 마리아의 나디향을 발에 붓는 걸로 끝나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지 않잖아요. 그리고는 학자들의 말로는 6살에서 8시간 이후에 십자가 달려가시는데 사교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은 그 다음날 새벽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교를 만나는 게 굉장히 지금 심각한 거죠. 예수님은 마지막 유대에서 구원해야 될 마지막 사람이라고 보는 거야. 누가는. 그 외에 또 다른 사람도 있고 뭐 다른 사람도 있지만 누가의 어떤 그 신학적 자기 이해예요. 예수님에 대한 자기 이해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사교의 얘기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쳐다보 속히란 단어를 딱 붙이고 있어야 돼. 교육자들은요. 그 다음에 6절에 급히 이런 단어. 예? 그런데 다른 7절에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을 죄인의 집이라고 그래. 무슨 집? 죄인의 집.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아브라함의 집이라고 그래. 요 문제란 말이에요. 죄인의 집이냐 아브라함의 집이냐.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죄인의 집이냐 이 문제잖아. 그러면서 바로 이제 요 뒤에 또 편집을 한 거지만은 문화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선 예루살렘을 간다. 예루살렘 간다는 것은 28절에 예루살렘에는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19장 이후에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여리고성을 지나가야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리고성을 지나가면서 사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교가 이제 사교 사건 이후에 10개의 문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몇 가지 비유적 사건이 있고 무슨 또 가부의 사건 뭐 가부의 성금 사건이 있고 이거는 예루살렘 성 내에서 일어났던 그날 하루의 일들이야. 그리고서는 22장에 가서 24장으로 지켜게 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교의 여기를 보셔야 돼요. 왜 열문화 사교고 열문화 누가 이렇게 편집해 나가느냐. 열문하는 건 쉽게 말하면 성령이잖아요. 그냥 사복음서 다가 마지막 부분은 성령 강림을 전부 강조합니다. 요한복음도 마지막에 13, 14, 15, 16, 17장까지가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데서 중점은 영생과 성령이었거든요. 너희가 영생을 얻었다. 걱정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근데 성령 얘기 계속 하는 성령 강림을 내가 시킬 거다. 너에게 성령을 보낼 거다라는 것을 마지막 교훈으로 말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 다른 복음서도 마지막 부분에 가서 다 성령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자기 사역이 제1국면으로 끝나지 않고 제6국면으로 다음에 진행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국면으로. 그걸 제자들한테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들로 말하면 목사님께서
지금 송내 지역에 목회를 하시는데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송내에 우리도 뭐 지역의 성도님들을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하나님 만나게 해서 전도를 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또 사랑의 네트워크로 지역 교회를 하게 하셨는데 나의 복음의 제 1국면은 지나갔다. 나의 제 2국면은 지금 성령의 사역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제 1국면은 목사님이 사역을 하셨지. 신학을 가지고 신학에서 배운 지식 가지고 그래서 그동안에 나는 내 지식과 내 신학 지식과 나의 어떤 은혜를 가지고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있지만 제 2국면에는 성령이 와서 하실 거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무슨 얘기를. 쟤들이 멍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쟤들은 성령에 대한 지식이 전혀 전무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줄 알았지 성령이 하나님인 건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지식이 없었거든요. 신학이라는 것이 이게 성도들한테는 그냥 뭐 가슴의 위로요, 뭐 남편하고 싸우고 나면은 뭐 그냥 그다음에 그냥 그 마음에 그냥 뭐 안심하라고 뭐 위로하고 뭐 슬픔을 뭐 도와주고 이런 거지만 목회자들은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오시다. 성경이라는 것은 그렇게 그냥 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야 되는 삶이니까 또 성경을 그렇게 또 위로해주고 성경 갖고 그들을 치유해주고 심리나 마음을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이런 걸 사용하는 것은 기뻐하시죠. 그러나 교육자들이 그런 거 갖고 그런 거 위로 갖고 그런 거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꾸 이게 성경은 교육자 복음 따로 있고 성도 복음 따로 있다고 말씀 자꾸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바울 서신을 보면 전부 다 혈압령이기 때문에 지도자에게 보낸 거지 성도에게 보낸 것이 아니거든요. 적어도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는 성도들이 해석해낼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당시에 교육자들 정도 돼야 해석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야 뭐 물론 성도님들이 이제 뭐 지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또 신앙이 또 이렇게 좀 하향 조정이 돼서 뭐 교육자나 성도님이나 신앙 세계가 또 높고 의식도 높고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직접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시대가 됐죠. 그런 건 감안하시고 그러나 아직까지 전문 지도자들이 있는 한은 아직 시대가 전문 지도자가 있는 시대잖아요. 전문 지도자가 있는 시대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성도들이 아무리 깨어나고 의식이 높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도 전문 지도자가 아직 남아있는 시대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봤을 때 전문 종교 지도자인 목회자들 이상을 열어주진 않으실 거란 말이야 성도들한테. 하나님이 해석의 그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면에서 성경은 목회자들은 성경을 볼 때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자꾸 그런 걸 배우셔야 돼요. 그걸 해석학적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슴의 위로 정도를 받으려고 그냥 그런 슬픔을 도와주는 이런 정도의 치료용 정도의 성경으로 목회자들이 자꾸 그렇게 거기에 만족해하면 안 되는 거죠. 목회자들은 적어도 이 성경을 가지고 사상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무슨 적으로? 사상은 신앙 사상은 신학에서 신약 시대의 신앙 사상은 신학이잖아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신학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죠. 신학이란 말이 좀 복잡한 말이고 또 얘기하려면 기니까 신학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 신학이라는 게 그냥 세계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쉽게 말하면 사도들의 세계관. 사도들의 세계관으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이 맥락이 이걸 보고 사도들의 세계관이 뭔가 누가가 왜 이렇게 했는지 누가의 세계관을 보면서 보셔야지 않으면 성경이 안 열린단 말이에요. 아멘. 이야기체를 썼지만 여기는 엄청난 누가의 세계관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세계관을 딱 붙잡으셔야 성도들한테 말씀 전할 때 스파크가 일어나고 강단의 메시지가 능력이 나간단 말이에요. 어쨌건 속기 급히 이런 게 나오죠, 그렇죠? 네. 뭐 지금 깊이 이거 다 공부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문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시간상으로 복음서는 시간상으로 기록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상으로 기록된 걸 지키고 갔지만 꼭 시간상으로 기록된 건 아니니까 열문화 비유가 꼭 학교 이야기 그 다음에 들어와 했겠느냐 하는 것은 그는 현장 사정에 따라 다 다른데 편집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치 그 이후에 하신 것처럼 예수님.
그래서 뭐 문화라는 건 뭐 여기서 그냥 다 성령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예수님이 먼 나라로 간다 이거예요. 부활승천한다 그 말이잖아요. 10절에 그렇죠? 네, 부활승천해서 내가 죽고 부활승천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갈 때에 그가 그냥 가져갖고 문화를 주고 간다 이거죠. 은사를 주고 간다 이런 말도 되지만 이걸 은사로도 볼 수 있지만 좀 다른 관점으로 보면 결국 성령이 은사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성령이 와서 활동하고 너희들에게 은사를 주고 그 다음에 어떤 종말 때까지 그 성령으로 인도를 받고 살았는지를 점검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의 판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성령 담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24장에 가면 이제 바로 성령 얘기를 하십니까? 직접적으로 하시죠. 비유를 하지 않고 24장에 누가 보면 24장에 이거 좀 힘든가? 24장이 49절에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 이성에 오물라. 그래서 성령이 임할 것을 예수님 약속하시고 가잖아. 그러니까 복음서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결과적인 얘기가 결국 십자가에 당신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셔? 그럼 바로 성령이 오셔? 이것을 보고서 예루살렘을 진격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는 도중에 여리고성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복음 전도의 마지막 인물인 삭개오를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그때 속히 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바로 이 뒤에 하루도 하루도 안 돼서 돌아가신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제 복음의 일구면은 예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현을 보는 시간은 마지막. 삭개오야 곧 끝난다. 나의 시간이 나의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이 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시간은 끝난다. 속히 급히 누가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바로 너가 들어오고 구원받는 이걸 기점으로 뭐가 온다? 문화에게도 성령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삭개오가 지금 어떤 거예요? 시간상으로 보면 삭개오가 그 전에 뭐 갈릴리 전도도 있고 유대 지역의 전도도 있지만 예루살렘에 들면서 여리고 전도 마지막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때 삭개오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끌어다 놨기 때문에 삭개오가 뭘 본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한 걸 본 거예요. 저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하는 유대 땅에 전해지는 시간은 곧 맞춰진다. 삭개오도 이것을 누가는 봤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 삭개오 거기까지 내다봤는지 그래 신령한 존재인지 모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삭개오도 거기에 급히 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지도자들은 알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다음에 죽으심은 부활로 바로 이어지게 되고 부활은 승천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거에 전도 사건이냐면 성령을 내리시는 전도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 성령 시대와 이방인들이 대대적으로 복음화되는 게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종말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요 시간은 하나님께 계산한 시간이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바로 종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전도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삭개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버리고 승천하면 바로 종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구원은 더 이상 문이 닫히죠. 그래서 누가는 급히 속히란다는 써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는 사람이에요? 해봐라. 좀 열려라. 이 목회자들의 영적 세계가 열려라. 성경을 관통하는 게 좀 열려라 이거예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이 누가복음을 누가 19장을 삭혔을 때 이미 사도행전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쓰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때문에 누가의 관점에서는 이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유대 사교회라는 유대 시간에서는 이방인들의 전도 사건과 복음의 세계화와 그 다음에 성령 강림 이후에 복음의 세계화하고 이방인의 세계가 들어오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신학적으로 여기에 바로 종말이 들어와야 된다고.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지금 세계의 종말이 지금 바로 몇 시간 뒤에 온다. 너 유대인들의 권을 여기서 끝난다. 그러니까 사교의 사건이 유대인들의 권이 끝나는 분기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19장에 쓰는 거예요. 쓰고 바로 성령 시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멘. 에바다가 돼? 열려요. 에바다 열려요. 이 목회자들은 이런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이렇게 위로용, 가슴용, 그러면 이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목회자들은 적어도 성경 볼 때 누가의 세계관적 왜 이렇게 썼을까? 왜 이런 식으로 기록했을까? 나는 누가의 사상, 하나님과 성령이 누가를 붙잡아서 누가 갖고 있는 역사 사상과 역사 의식에 가지고 누가 다른 제자들보다도 훨씬 신학, 성경, 그 교회의 형성사를 쓴 사람이잖아요. 사도행전을 교회의 형성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역사 형성사를 쓴 사람의 역사 사관을 갖고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누가 보면 된 역사 사관을 가지고 봐줘야 되고, 누가는 요 종말까지 하나님의 전체 창세 때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 시대가 지나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가 지나고 그다음에 성령 시대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종말의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는 이 점점 관통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가? 적어도 관통하고 있죠. 관통하고 있는 시점에 19장에서 사교를 탁 여기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님한테 알려주셔야 성도들이 너무 우리 성도들이 그 유교를 지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또 근대의 그 우리나라가 안정이 안 된 이런 나라를 지내면서 사회의 정서가 너무 어둡고 이러면서 견뎌냈던 민족이니까 한이 슬픔이 그러니까 성경은 슬픔, 위로 이런 쪽으로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민족 갖고는 세계가 될 수가 이 복음 갖고는 나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한국 성도들의 그 마음 달래기는 그만하셔야 돼요. 네? 적어도 성경을 이러한 관점으로 척척 알려줘서 성도들의 가슴 속에 이 성경이라는 것이 시야가 넓을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엄청나게 그게 타격이 크거든요. 슬픔과 위로 정도로 해주는 성경 구조를 갖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 감동하고 성경을 탁탁 이 사관 쪽에서 역사관 쪽에서 하나님이 적어도 100년, 200년, 600년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관점을 딱 알릴 때 하나님이 지금 10년 살고 있고 20년 살고 있고 몇백 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놀라는 거지. 그런 하나님 역사의 관점 속에서 누가의 신학 형성사 관점에서 하나님을 전해줘 버리면 성도들은 와 하나님은 나를 넘어서서 다음에도 살아 계신 그 이전에도 살아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감도가 엄청 큰 거예요. 거기서 오는 자부심과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는 거기에 자기의 자존감이 어마무시한 거죠. 그런 성도들을 자꾸 만들어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이끌어 나가야 우리가 이 시대와 그 다음에 아시아 쪽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지. 물론 교회 운동이나 신학 운동이라는 게 성경만 바로 이렇게 보자는 것만 갖고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성적인 것도 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여러 가지 다 은사 쪽으로도 또 하나님을 또 나타내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성도들의 그 아픔과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성경과 그런 신학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분야를 하나님께 부르셨으니까 그럼 그냥 이 분야를 외치는 내 복음인 거죠. 내가 내 복음에 충실할 뿐이지 내가 장경동 복음에 충실할 일도 없고 내가 조영기 목사님 복음에 충실할 일도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냥 제 복음에 충실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은 그 복음 부분들을 모아서 하나님은 자기 이야기를 써 나가시겠지. 그런 거죠. 다만 누구든지 독선에 빠지면 안 되지요. 저도 독선에 안 빠지는 노력합니다. 내게 다하다 이런 건 독선이죠. 그래서 다만 저도 그런 하나님이 그런 자신을 운영해 나가시고 역사를 운영해 나가시고 또 남은 하나님의 역사 주권을 이끌어 가실 때 이런 것도 하나의 소용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하신다. 그래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다. 얘기해드리는 저의 임무를 충실하는 겁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뭔 말인가 누가의 관점이 보여요. 자, 이 정도만 덮겠습니다. 예, 누가는. 그래서 이제 그게 복음의 제1국면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1국면은 예수님이 주역이죠. 예수님이 주역이고 그리고 이제 2국면.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하는 구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이후부터는 바로 십자가로 직결하시는데 12장 이후에 하나님의 미랄 얘기가 나와요. 또 성령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죽으면 여러 열매가 그건 성령이 미치는 거니까 은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강론을 하셔요. 어쨌건 복음의 일국면의 그 핵심 움직여 나갔던 분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복음이 성취되는 시간이었고 대상은 유대인들을 한했고 헬라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기를 거절하셨고 그럴 정도로 유대인들에 대한 잃어버린 양들에 대해서 찾아가셔야 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구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로 거반전반적으로 끝나게 돼요. 즉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닫히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에게.